샬롬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통성경학교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노래 가사를 보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제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렇습니다. 자, 역시 십자가 원스토리 오늘은 5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은 또 예수님의 공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주제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통성경 길라잡의 가정할 때 성경은 바로 한 권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익두스로 표현했습니다. 익두스. 물고기 그 스펠 한자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 근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예수님 공생의 끝날 무렵 대제사장이 예수님 신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에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오셨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것. 이게 대속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만 명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한 사람의 죄도 속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만 명이 십자가를 진다 해도 단 한 사람의 죄도 자기 죄도 속량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인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친히 마지막 성찬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최후의 만찬,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그리고 속죄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부정모혈이 아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가 없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의 무죄를 인정하심으로 죄 없는 완전성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되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바로 십자가 대속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대속받을 길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일 외에는 달리 우리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몸에 잉태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최고의 자랑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가르침은 피조 세계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지만은 동사입니다. 동사. 이유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정포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과 수고가 없다고 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를 가졌고 이제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으니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나 재물이나 시간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수고가 있는 만큼만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졌고 세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참 소망이라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참 사랑이라면 바로 이 수고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희생한 만큼 그 분량이 참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로 들여 또한 섬기고 그리고 시간 내어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 마찬가지죠. 사랑은 결코 말로서만 되지 않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한 것처럼 사랑은 희생으로 수고로 실행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서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은사 대단한 것 같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실천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요,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여기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삶이 여러분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